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햄비셋.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더 크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그렇게 위쳐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복이 굴러 들어와요. 자꾸만 인상 쓰고 진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에서 감사하고 진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좋은 일만 생겨요. 형통한 일만 생겨요. 감사할 일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항상 어떻게 해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미얀마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진 나는데. 소리도 못하고. 왜? 끔찍하죠? 내가 지금 경상도에, 경상북도에 태어났다면, 산불난데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3주에 걸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개나리꽃도 활짝 피고 또 그리고 진달래꽃도 활짝 펴 있어요.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항상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그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 1장 11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조차도 다 들으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뭐예요?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올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계속 우리가 설교 제가 하기 전에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들으셨어. 그럼 우리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행, 우리 비셋, 우리 천혜희, 건큰, 희야, 나 좋은 직장 주세요. 나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 조금 하다 그냥 갔어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우리 김짠나, 또 그리고 짜네이, 또 콩나,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좋은 일자리 갔어요. 좋은 일자리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 우리 어르신들, 진짜 하나님 나 허리가 아픈데,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내가 어깨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하나님 나 다리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냥 맨날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프다고 누워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범사에 감사라고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 그게 풍성하게 되면 뭐예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까 무슨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만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 향기로운 사람,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는 뭘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쭈그러져요, 그냥. 더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우리 시야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일, 스마일. 네, 스마일, 스마일.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 우리 김행처럼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 우리 콩쿤. 하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요. 네, 웃으면서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이 웃음 일만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진짜, 오직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5장 15절 말씀에는 고난받는 자는 그래. 고난받는 자 그날이 다 험악하여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는 이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잔치를 해요. 수요일 날도 잔치하고, 토요일 날도 잔치하고, 목요일 날도 잔치하고 그래요. 목요일 날은 이제 집에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니까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늘 밝고 환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오늘 이송자 권사님이 86세 많이 안 드셨구나. 여기 89세 되신 분도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또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행복이 넘쳐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고달퍼도,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목소리 자꾸 웃음을 더 주림이 더 생기잖아요. 네네. 자꾸 웃어야 돼. 그래서, 감사한 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극복하면서 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창구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란 간수가 어떻게요?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나에게 왜 감옥에 있게 만드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를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죽지 말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감사가 넘쳐났을 때.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서 기적을 만들자. 감사해서 기적을 만들자. 감사는요, 환경을 바꿔요, 환경을. 내가 지금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을
즐겁고 행복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해서 환경을 바꾸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감사해서 나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단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은 사단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이 뭐예요? 행복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그 행복 동산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그래서 또 사단이 또 거기서 충동질을 하니까 그것을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그러니까 그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가 거실렀다는 거. 왜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이상한 하나님이네. 내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충동질을 하니까는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요, 하의 그 불평, 불만을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을 하면 사단 마귀는 거기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었으면 또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줘요. 남편을 줘요. 그래서 이 남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이 끝났어요. 기쁨이 끝났어요.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한숨만 남게 됩니다. 서로 핑계를 대요. 저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뭐야? 저 뱀이 꼬셔서 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막 싸워요.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친구가 그냥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성질을 막 내요. 그냥 어른이고 애들이 없어요. 그냥 나이 70 먹었든 80이 먹었든 자기 성질 안 하면은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면요, 누구 알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내가 보니까 맨날 술 먹고 싸웠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맨날 짜증나는 거야,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게 변했어요. 조금만 자기 뜻만 안 맞으면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제 마음씨가 곱게 잘 자라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은, 진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들은 달라요. 저하고 달라요. 저는 막 자랐잖아요, 그냥. 막 자랐는데 성품이 틀려요. 난 진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진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분노도 침을 올라오르고, 어떤 때는 막 주먹이 나가려고 하고, 막 그래요. 진짜요. 내가 여기 미얀마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유학방에서 자는데, 매일 술 먹었어요. 내가 이제 퇴근하면은 저녁에 술 사다 먹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저 옥상에 끌고 올라가갖고 진짜 두들겨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못 때리겠다고. 못 때리겠더라고요.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은 너희를 내쫓는다고. 내쫓는다고. 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미얀마 갔는데요. 잘 안 됐어요. 형은 죽었어요. 예, 형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동생이 아팠는데. 예, 동생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그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오히려 그 생각과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감사로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예,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나병 환자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예,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은 멀리 서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은 9명에게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8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7절에 18절 말씀. 장진 노누사. 네, 17절에 18절 말씀. 아니요, 거기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요. 로마서요? 아니. 몇 장이요? 로마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8절. 누가복음? 앞으로, 뒤로. 더 뒤로. 누가복음 17장. 예, 그 13장, 14장 읽었잖아요.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불치병인 나병, 예, 이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 요새는 한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한센병이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병을 모두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딨냐 그래요. 9은 어딨냐.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실망과 책망이 드러내십니다. 예, 감사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감사했더니 이 환자는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은 그냥 병 고친 것만으로 끝났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고침받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칭찬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병만 고친 것만 아니라 예, 구원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는 이렇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예,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양천부족교에 있는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억지로 여기 와가지고 괜히만 시간 때우고 뭐 저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소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양천부족교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속으로는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내가 표시를 내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내 복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예요. 감사는 주님께 칭찬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는 습관을 드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은 뭐야?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매일 하던 기도와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반복적으로 훈련된 감사였고 몸에 밴 습관적인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형통을 원하시면 기도와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습관화하자. 예, 감사와 기도를 습관화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불경기라도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와 감사를 습관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는 산자의 특권이에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산자의 특권이다. 예, 죽은 사람이 감사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예,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 그 병에 고침을 받고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난 후에 크게 깨닫고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시시함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시시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실감하고 죽음 문턱에서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3가지를 깨닫다는 거야.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것일까요? 예, 죽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 감사하는 거 봤어요? 꿈에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꿈 꿔봤어요? 그런 거 꿈 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나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러죠? 예, 말 못해요. 죽은 사람은. 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 찬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행동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진짜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죽었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고 또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어야 감사를 드리고 또 살아있어야 찬송도 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감사는 산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산자의 특권이다.
예,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실감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 19절에서 예,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 19절 말씀 거기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19절 말씀. 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예. 에게 하리리다. 예. 산자는 자기처럼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는 산자의 특권지를 믿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예, 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밝게 살아갑니다. 항상 주변을 기분 좋게 만들어 가요. 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남을. 짜증 부립니다. 습관적으로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내가 그 면접 보러 갈 때 안녕하세요 라고 90도로 인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인상 쓰고 가만히 멀뚱멀뚱 손 수모니 이렇게 쭉 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 벌써 아웃이야. 인사 잘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딱 올라오시면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아니야? 할머니라 그래? 권사님이라 그래요? 예.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 그럼. 할머니라고 그러지 말까요? 네. 아줌마라고 그럴까요? 할머니 좀 야, 부르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사장님이 이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에게 쌓아두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 기뻐 받으시고 진짜 명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범사 일까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만약에 눈을 안 뜨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미얀마에 태어났다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 경북 불란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에게 진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건강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앞세워 일하시는 성령, 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해 또 오래 참으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지켜주시려고 진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영혼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감사로 진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서 진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천국의 삶에서 살다가 진짜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오늘 이 양천부족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또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쳐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에 있는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더러운 암덩어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더러운 병 많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더러운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청년들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장님, 좋은 동료들 만나서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 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항상 기쁘고 항상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